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엘 비키와 제임스 라벨의 크리스찬 결혼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청교도의 결혼 생활을 소개한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교도라고 하면 좀 청년 계백 키즈라고 애쓰는 답답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 책을 접하면서 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 자체를 즐기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기독교 역사 속 술이라는 책에서도 청교도가 럼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주 종종 눈에 띄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던 간에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청교도의 결혼 생활은 다소 답답합니다. 이게 이전 시대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부딪히는 면들이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 중에는 좀 가부장적이었던 당대의 성경적 해석이 가장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 표준이 너무 높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이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결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주저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언급된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된 결혼의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이상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도 이걸 완벽하게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여기에서는 그 결혼에 대한 많은 규칙과 많은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담겨 있어요.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겁을 주느냐? 목차를 먼저 볼게요. 1장 결혼의 재정과 종기, 2장 결혼의 목적과 은택, 3장 좋은 결혼의 시작, 4장 결혼의 존귀 지키기, 5장 상호 의무 1 사랑과 순결, 6장 상호 의무 2 도움과 화평, 7장 아내의 의무, 8장 남편의 의무 1 사랑, 남편의 의무 2 권위, 10장 맺는 말. 1장과 2장에서는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실질적인 결혼에 대해서 논하고요. 5장과 6장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요. 7장과 8장, 9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의무는 몇 장 안 되고 남편의 의무는 2개의 장을 할애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청교도적인 결혼관에서 남편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청교도적인 결혼관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가부장적인 면이 많아요. 성경이 예전에 그랬던 것도 그렇고 시대적인 특징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성경은 우리가 가진 권위나 능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그만큼 묻는다라는 거죠. 청교도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 책의 논조는 좀 확고하다 못해서 좀 과격하기까지 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다. 성경이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겠죠. 어, 육신적인 이유로 상대를 선택하지 말고 주 안에서 결혼 상대를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이나 부유함, 신분 때문에 상대를 선택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나중에 가서 이런 내용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다시 풀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책은 청교도가 성경에서 발견한 결혼의 이상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대적인 해석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책은 결혼 상대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모든 궁유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책의 어느 한 부분만 떼서 얘기하면 앞서 언급한 부분이 이 부분처럼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책 전반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결혼처럼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저야 뭐 이미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또 애가 둘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뭐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가볍게 읽었어요. 그럼 어떤 상대를 선택해야 할까? 이런 기준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 6가지 기준이 있는데 평판, 외모, 말, 복장, 친구, 교육이에요.
평판이 좋고 외모에서 비틀린 심성이 드러나지 않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의로움이 있고 불의하지 않고 선하면서도 경건한 친구를 사귀고 교육 과정을 살핌으로 그의 성품을 살피라고 합니다. 쉽진 않겠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결혼 상대와 결혼하는 걸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듣자마자 저는 되게 갑갑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표방하는 혈기 넘치는 청춘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저도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모든 논조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율법서를 보는 건지 유교서적을 보는 건지 신앙서적을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이 책을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적힌 내용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냥 내 선택대로 내 기준대로 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이 성경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누굴 만나고 또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결혼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 책도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 이야기를 내내 해요. 내내. 그냥 뭐 몇 장이든 상관없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분위기일 것 같은 청교도의 결혼관에서 아내의 의무를 표현된 페이지가 한 요만큼? 한 2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의 의무는 한 이만큼, 한 63페이지? 그러니까 뭐 두 배가 넘죠. 한 2.5배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가장을 중요시했고, 가장이 중시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책에 기록된 남편의 의무를 읽다 보면 아내의 의무를 요구할 시간 따위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한테는 벅찬 일이라서. 근데 어차피 이 책에서는 그런 의무를 설명할 때 상대편에게 의무를 요구하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즐겁게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결혼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굳이라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배우자가 나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두려운 저주가 된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죠.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분명히 합니다. 즐거움과 평안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은 부부가 그들의 결혼을 즐거움과 평안으로 채우고자 합의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질서를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된 결혼 생활을 위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요.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읽으면서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의 가치가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에서도 가부장적인 당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청교도들은 당대 문화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이루려고 애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 더욱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페미니즘이 이슈죠. 부부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정에서도 페미니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여성 신학자 주디스 플라스코의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성에게는 교만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겸손을 강요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학생들은 이제 20살, 21살, 22살 뭐 이렇거든요. 이 학생들을 지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냥 다 불쌍하구나. 이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서 이득을 본 거는 이전 세대 사람들인데 저도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남녀 갈등의 현장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입되어서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쟤네는 우리와 우리 앞선 어른 세대들이 저질러온 그 장난에 버무려지는 뭔가 애달픈 청춘이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처절하리만치 지켜주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조엘 비키와 제임스 라벨의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한다면 뭔가 남녀 갈등이 아니라 이 가부장적인 것 같은 이 내용 속에서 화합을 이뤄내고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의미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을 읽으며 나의 결혼을 생각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축 늘어지는 나를 떠올립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 그냥 직접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이듯이 내 반려자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결국 그것이 말씀의 해답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돈도, 시간도, 공간도, 아내도, 아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